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장 전체가 대상이지만 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0년째) 7월이면 새들의 교회에 옵니다. 제가 10년 동안 오면서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눈이 시릴 정도로 부셔서 색안경을 쓰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햇빛이 강했습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10시 50분에 온도를 보니까 22도예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교회 오기는 참 아까운 날씨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 주일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될 건가, 아니면 들로 산으로 어디로 놀러 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주일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매주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호소를 합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 저희 아버님이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모든 가정의 생활을 맡아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도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그 직장을 찾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딱 한 가지만 질문했는데 주일날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직장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 6개월 되었을 때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라 저도 모르게 주일날 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안 됐다라고 했을까?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직장에서 또 인터뷰하라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오늘은 되겠지 하고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2주 전에 예스라고 했지. 나는 또 못한다. 그랬더니 저를 인터뷰한 감독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의 그 소신이 마음에 든다고. 너는 예외로 둘 테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해서 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날 일하라는 그런 권유가 몇 번 있었고 두세 번 정도 주일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타협의 유혹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타협의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흔드신 분도 있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흔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유혹을 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학업 문제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에 대한 그런 타협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아왔는데 계산을 할 때 이 계산하는 사람이 자기가 산 물건 중에 치약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치약값을 내지 않았는데 마켓에서 준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고 집에 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식탁에 물건을 꺼내놨을 때 그 치약을 보면서 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러고 끝났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갖다 줄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40대 초반에 여집사님은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무조건 이혼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선택은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혼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애할 때 지금의 남편과 교회 간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고 점점점 더 자신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런 남편과 살 수 없다고 15년 전에 내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한 그 여집사님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까? 제 나이 또래 된 어떤 장로님 부부는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딱 한 가지가 걸렸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갈등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랑되는 그 사람의 집안의 조건이 너무 좋고 재력이 좋아서 너무너무 자기가 2달 동안은 갈등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갈등한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헌금을 하면서도 갈등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만약에 하면은 감사헌금을 하면 성경헌금을 하면은 휴가를 못 갈 수도 있고 다른 필요를 채울 수 없을 텐데 하면서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타협을 합니까? 타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용기가 없어서 타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타협을 합니다. 내 현실적인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게 속 편하니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또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유난을 떨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타협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다 보면은 지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잔만이 알코올 중독을 만들고 100원, 1000원을 속이는 것이 1억을 속이게 되고 500원짜리 고스톱이 100만 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음란 동영상을 본 것이 포르노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손찌검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혹과의 타협은 내 믿음의 영역을 조금씩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심각한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다니엘이 타협 상황에서 안 돼 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주전 605년에 침공을 합니다. 세 차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1차 침공할 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1절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있었을 때 그 첫 해가 주전 539년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66년 동안 세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정책은 자신들의 나라뿐 아니라 자신들이 침략해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아카데미의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4절 상반부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때 보통 이 바벨론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가장 뇌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때 뭐를 심어주면 평생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고 왕궁에 설 만한 어떤 매너나 자세나 예의 범절의 지식이 있어야 됐어요. 요즘 말씀으로 드린다면 몸짱에 얼짱에 뇌생남에 매너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4절 하반부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바벨론의 철학과 종교와 마술과 점성술, 과학, 의학, 언어를 다 가르쳐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바벨로니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음식도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이 먹는 음식을 줬어요. 최상의 음식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신분을 바꿨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그 바꾼 바벨론의 이름 안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원칙 중심의 삶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야,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맥주 한 잔 먹었는데 포도주 먹었는데 왜 오늘 포도주 얘기를 꺼내나? 이것은 지금 포도주 이 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결심이 나와요. 하나님 원칙 중심의 삶, 한결같은 라이프 스타일, 믿음의 습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내적인 확신, 어린 다니엘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아주 깊은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확신인가?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가? 아까 조용광 강도사님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이고, 또 율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피를 빼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럽힐 수 없다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근데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왕궁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즉 바벨론의 왕을 모독하는 행위와 왕에게 직접적인 불순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먹으라고 하는데 포로가 그것을 안 먹는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또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발전과 승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또 왕이 먹는 음식이라 음식의 질이 최상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한창인 13세, 14세 정도의 소년들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욕을 자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환갑을 지나고 이렇게 그 정도 나이를 살다 보니까는요, 인생을 살면서 식욕을 극복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만큼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티네이저들이 최상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있는 새 거주지 바벨론이 그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 떨어진 곳입니다. 즉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부모나 삼촌이나 아무런 어른들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출장을 가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종종 딴짓을 합니다. 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딴짓하면 안 됩니다.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카메라들 다 가지고 다니고 금방 찍어서 보내가지고 SNS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LA 맥도날드에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세대로 교회 교인이라 그랬어요.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다가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딴짓하다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예 딴짓을 포기하세요. 요즘은 안 됩니다. 자, 유혹에 대한 타협은 그 순간에는 쾌락을 가져다 주고 어떠한 일들을 모면할 수 있지만 즐거움을 줄지라도 결국은 큰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교육을 시켰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제 이름을 송중기나 장동건으로 바꿨다고 제가 송중기, 장동건이 됩니까? 안 돼요.
다니엘의 내적 신념은 바꾸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원칙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건, 예루살렘에 살건, 바벨론에 살건, LA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이디오피아에서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개같이 생겼으니까 개다. 그러면 그 개는 6,000년 후에도 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개입니다. 개가 갑자기 고양이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도 개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불과 나이 13살, 14살 때 뜻을 정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66년 동안 이방에서 새 왕을 섬기면서 총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중심이 되게끔 심어줘야 됩니다.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이가 15살 때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저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 늘 결심을 했어요. 몇 가지 결심을 했는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다. 매일 뛰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권투를 하고 또 과외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습관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 15살 때 식스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다른 건 별로 존경 안 하는데 그거 보면서 존경합니다. 그 사진 보면서 아빠 어떻게 이렇게 된, 아빠처럼 돼. 야 이놈아, 아빠의 다른 면을 보고서 아빠 이렇게처럼 돼야지 이것만 보고 그러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심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또 그러면 나는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연만하신 분들도 오늘이란 날은 무엇을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나님 원칙 중심. 항상 이 원칙이, 기본 원칙이 중요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난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그렇게 많은 사고들이 나질 않아요. 어느 단체나 회사에도 원칙이 있고 교회에도 원칙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읽은 책 중에 고려대 허태균 교수의 어쩌다 한국인이란 책이 있는데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의 심리 분석을 하다가 한국인의 심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지만 차도 안 오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건너가기 괜찮다. 그래서 1년에 3,500명이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습니다. 어떤 택시 운전사는 저랑 택시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을 칠 뻔했어요. 그분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선생님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3,500명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35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3,500명 죽는 거는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통질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유턴 금지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도 된다.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를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 교통질서 지키라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 질서들을 잘 안 지킵니다. 신호위마를 하면서도 내가 하면 융통성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아닙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나 교회 평생 다녔고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생각하기엔 훈련 안 거쳐도 된다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세상은 그런 공감대가 없는 데서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중심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봄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여러 명이 모였는데 44년 전에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한 명이 와서 같이 모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시켰어요. 근데 저한테 맥주를 권해서 난 안 한다. 나는 이미 니들도 알지만 나는 평생 마실 술 이미 다 마신 거 알지 않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엔 굉장히 잘 마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근데 저한테 마시라고 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시라 했어요. 목사가 술을 마셔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융통성 있게 목회를 하지 하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마신다 그랬더니 좀 한 10분 흐른 다음에 야, 이놈은 진짜 목사네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자, 하나님 원칙 중심의 깊은 내적 확신은 어떠한 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칙 중심의 삶을 고수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이 안 마시겠다고 안 먹겠다고 얘기해서 그거 얘기했다가 내 목이 잘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거 안 먹고 채식만 먹었다가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가 목이 잘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1절과 13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자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오되 청하오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결과를 맡깁니다. 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결과를 맡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채식을 열흘 먹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했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비교해서 더 안 좋아 보이면은 목이 날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본문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15절입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들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개인적인 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랬어요. 물론 영양학자들도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서 이재학 목사가 채식 먹으라 그랬다고 또 오늘부터 채식만 먹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 다니엘의 경우에 이랬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건강이 좋아졌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17절에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왕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뿐 아니라 바벨론 궁정에서 은총을 누립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이에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제 3년의 과정이 다 마쳐진 거예요.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왕 앞에 왕궁에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뽑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다니엘은 66년 동안 이방의 세 왕을 섬기되 총리로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방 사람이 와서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험담이 많았겠어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높이는 믿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것입니까? 정욕, 욕심, 험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거짓말, 이기심, 술, 도박, 쇼핑 중독, 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은 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의 세부적인 요소입니다. 이까지 것쯤이 아니라 2,000원밖에 하는 치약 하나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타협의 손길에 대한 싸움은 내일 내가 더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뜻을 정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뜻을 정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내가 더 성결해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한 가지 내가 정할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뛰어나다라는 평판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금 더 거리낌이 있는가? 내 결심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신에 차고 풍성하고 영향력이 있고 주께로 보상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뻗쳐오는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갈등할 뿐 아니라
그 유혹의 손길을 붙잡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각자 나름대로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그 무엇으로부터 더럽히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금부터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원칙 중심으로 살고 그 원칙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어떤 결단을 하든 결과를 맡기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세대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